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이 자리에 오실 분이 한 분이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소개를 드리기로 하고, 저는 그동안에 애국운동하면서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너가 하는 것이 맞다, 계속 앞으로 가라 하는데, 눈을 뜨고 좌우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옷을 잡고 너 그러다 죽어, 지금까지 너 하나님 일 잘 해오다가 왜 너 한 방에 망치려고 하느냐, 이 두 음성 때문에 제가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기도하니까 내가 사람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되겠다. 내가 교회를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난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해야겠다 해서 줄기차게 오다가 보니까 생각한 이상으로 사람이 이게 왕따가 되더라고요. 어떤 데는 미친놈이 되고, 뭐 세상과 교계 양쪽으로부터 나를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몰고 가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들으신 바 그대로입니다. 특별히 메이저 언론들이, 주사파 언론들이 KBS, MBC, SBS를 비롯해서 종편에 또 JTBC를 비롯해서,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요 지금 지구상에 난 여기에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저에게 참혹한 사건 하나는 우리 딸이 이제 미국의 일리노이 샴페인 그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하루는 나한테 전화가 와서 그래요. 말도 안 하고 펑펑 울어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아빠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아빠를 보고 빤스 목사라 그러고 이렇게 아빠를 공격하는지, 나는 이제 학교에서 우리 아빠를 우리 아빠라고 말도 못하고 살아.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야, 이거 참 애국운동하는 게 이게 참 만만치 않구나. 그래서 이제 방학 때 왔어요. 우리 딸이 왔기에 내가 공항에 일부러 나갔습니다. 다른 때는 안 나갔는데 나가서 차에다 싣고, 그래 고생 많았다 아빠 때문에. 그리고 나는 너한테 변명하지 않겠다. 아빠가 뭔 실수를 해서 이렇게 되는지는. 그러나 내가 애국운동하는 애국포럼 하는데 너 3번만 좀 참석할 수 있겠나 그랬더니 온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딱 와서 듣더니 완전히 막 웃으면서 그래요. 아빠가 왜 공격당한 일 이제 알았어. 이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애국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과정은 누구나 겪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여기에 목사님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나는 집으로 가도 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한테 다 맡겨놓고 김하봉 목사님이신데 은평 제1교회시죠. 심하봉 목사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처음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저는 저대로 키우고 목사님은 또 목사님대로 따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딱 지금 이제 만나게 한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과 함께 잠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에게 인사부터 한번 하시죠. 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나라 사랑하는 한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 사랑은 지킬 때만 지켜지는 것입니다. 보고만 있으면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애국은 지킬 때 애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애국자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많이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한국에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우연히도 알게 되었고 또 조사해봐도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여전사까지 합치면 30만이 되더라고요. 한국에. 꽤 많죠. 예. 야, 근데 이번에 또 몇 주 전에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자 목사들이요. 네. 저도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과거에 뭐 신학교 다닐 때는 없었죠. 최자실 목사님이 한 분이나 그렇죠. 목사님이지.
보니까 3만은 4만이 넘어가더라고요. 여자 목사들이. 예, 굉장히 많이 네. 있다고 들었어요. 예. 예. 그런데 또 그 여자 목사들이 보니까 남자 목사들이 못하는 일들을 이제 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났는데 합하면 약 30만 가까이 되는데 근데 이 30만 목회자들이 사실 지금 현재 당장 국가가 무너지고 국가가 해체되어서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이 문재인의 이 강도 행각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뒤에서 뭐 기도를 한다 그래요. 저를 만나면 늘 정강원 목사님 뒤에서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내가 아니 나와서 좀 한번 지지 발언 좀 그런데 해봐요. 목사님, 네. 여자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네. 전에 보니까 그 집에서 구국재단이라는 것들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부탁하고 싶은 거는 구국재단 쌓는 분들을 그동안 구국재단 쌓아 왔으니까 그렇죠. 이제 재단만 쌓을 게 아니라 맞죠. 나오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나와서 함께 하자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모세는요. 네. 기도만 하다 하나님 앞에 혼났어요. 맞아요. 그 요단강이래네. 그 홍해를 앞에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내 백성으로 앞으로 가게 하라. 가게 하라. 그러니까 이젠 엎드려서 기도만 할 때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보네포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제가 독일에서 보네포 기념교회를 다녀왔어요. 이야 영광이네 영광. 예. 직접 자. 다녀왔죠. 이야. 그런데 앞에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데 보니까 뒤에 글자가 예. 이렇게 쭉 써 있어요. 어. 독일어죠. 내가 독일어. 모르지. 그렇죠. 그래서 거기 목사님한테 어. 저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라는 그 말이래요. 맞아요. 그게 보네포가 늘 하던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 기념교회에 네. 그거를 걸 뒤에 써놓고 모든 교인들이 왔다가 말씀 듣고 돌아서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밖에 나가서 행동하라는 실천하라는 이야, 거죠. 우리에도 해야겠구나. 예. 이야.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만약 구제에 대한 설교를 했다면 네, 돌아가서는 구제해야죠. 당연히죠. 전도의 설교를 들었으면 맞아요.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맞아요.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안 돼요. 그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말씀이 육신이 예. 돼야죠. 예. 그래서 나가서 행동하는 신앙.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 교회예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교회 행사 가운데 하면 다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뭐 교계에서는 익히 다 잘 아시지만은 일반 국민들은 또 모를 수 있으니까 목사님 목회 몇 년 하셨나요? 38년째입니다. 와, 딱 대단하네. 예, 올해 38년 지났어요. 근데 교회가 뭐 나는 못 가봤지만 어마어마하다며요. 아니요, 어마어마하진 않고 예. 크지만 크지 않은 것 같고 작지만 작지 않은 것 같은 교회가 표현도 잘하시네. 우리 교회예요. 야. 그래서 아름답지요. 제가 너무 크면 아름답지 않거든요. 제가 뭐 본인이 네. 잘 말씀 안 하니까 그렇지만은 서울의 이 서쪽에서는 제일 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모르겠어요. 큰 교회로 알려져 있고. 사이즈는 그러니까 건물 평수로 합치면 2,500평, 700평 하니까 3,200평 되네요. 이게요, 예, 서울시 안에서요. 예. 1,000평 이상 가는 교회는요. 예. 이거는 인간의 그 한계를 넘어선 사람.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아 근데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제가 입당할 때도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기적이거든요. 네. 그 IBD 그 경영학 논문에 보면은 네. 목회자 그 사람들은 목회도 경영으로 보는 거니까 보면은 300명 이상의 목회를 10년을 유지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미 사람의 한계를 넘었다. 신적인 요소가 가미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 이런 이제 학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목사님도 결국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런 사역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요 135년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어왔는데 네. 정말 우리 한국 교회는 이 타문화권에 들어와서 중국으로도 갔고 일본으로 갔는데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 언도도 아펜셀라는 정말 이 극동아시아뿐이 아니라 전 세계 앞에 기독교 2000년사에서 불멸의 일을 해낸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주로 이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짓고. 그런데 이런 것은 다른 나라 선교들도 다 하는 일인데 이승만을 딱 잡아가지고 예. 키워낸 거. 예. 이것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교회적으로는 기독교 꽃이 피었고 이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세계 10위권에 가는 나라가 됐는데 그 후로부터 이제 한국 교회는 민족이 개화될 때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민주화 모든 과정에 항상 제일 앞장서서 이제 달려갔거든요. 달려갔는데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줬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 앞에 줬는데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 붕괴 현상, 국가 해체 현상 이제는 뭐 이거 조사할 필요도 없이 이제는 다 이제 알려진 사실인데 문재인은 간첩이에요. 네, 간첩입니다. 문재인은 본인 스스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용복 예. 있죠. 그 말로부터 시작입니다. 그게. 이제 그 후로부터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정책 이것은 전부 간첩 행위에 들어갈 만큼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하는데 저도 이제 기도 안 할 수 없어 기도하다가 4달 전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됐죠. 예. 이 대한민국 망한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시국선을 했더니 뭐 처음에는 뭐 대한민국 망하는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 네, 망한다. 망한다. 그래야 맞죠. 맞는 말이에요. 예, 뭐 그, 예. 그 말이에요. 예. 이대로 3년을 더 가면 예. 정확한 말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 자리에 남은 임기 그대로 가면 나라는 끝난다. 이제 그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들이 보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막 광란하고 일어났어요. 이야, 저 정말 목사님이 선지자 맞다. 정말 저 사람은 우리보다가 먼저 보는 사람이다. 또 하나는 뭐냐? 저 목사님은 정말로 사람 눈치 안 보고 목회자의 정도에 있어서 자기 인기를 따지지 않고 그래서 세상 사람 막 광란에 일어나는데 목회자들이 예. 이 뭐 처음에는 그랬어요. 너무 빠르다.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데 또 그러고 그런 일이 있다 해도 그거는 세상 정치인들이 해야지 왜 목사가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 한데 두 번째는 이제 성도들이 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광란으로 다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 성도들도 네. 그렇게 얘기해요. 네. 자기네들은 우리 목사님을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었대요. 야. 우리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참. 야. 도대체 참. 예. 백성들은 우리들은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우리 교인들이 광화문에 나온 거예요. 세상에 그 봐요. 참. 그런데 예. 그 말을 교인도 사실은 쉽게 못하는 거야. 네. 그랬는데 내가 나오고 나니까 네. 내가 여기 나오기 전에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제서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속이 시원하더라는 세상에, 거야. 참나. 이제 목사님 알았다고. 그런데 어저께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네. 어제도 그런 설교 또 했어요. 아하. 예, 또 했지. 네, 네, 네. 2주 만에 또 한 거예요. 한 주는 외국가 있었으니까 네, 못하고 네,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런데 네. 어제 나온 사람 한 분 가운데서도 나가면서 네. 이제 내가 목사님 색깔을 정확히 알아서 다음 주에 못 볼지 몰라요. 이러고 나가더라고요. 그래, 한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도 성도잖아. 예. 10수년을 같이 했던 성도잖아요. 네. 지금도 내 마음이 아파요. 네. 그게요. 네. 그동안에 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 성경만 설교해가지고 사실 성도들을 잘 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국 설교는 아무리 해도 괜찮은 이유가 대한민국의 애국 설교도는 이건 이승만 대통령이 그린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처음에 이제 45년 10월 16일 한국에 들어와서 한 달 후에 11월 23일에 기자회견 할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성경 위에다 세울 것이며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나는 헌법을 성경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은 성경의 요약이에요. 근데 이것을 목사님들이 그동안에 성도들에게 안 가르쳤기 때문에 애국 설교를 하거나 대한민국에 대한 설교하면 성도들 중에 특별히 좌파에 있다가 교회 나온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뭐 정치설교하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네. 사실 이게 성경인데. 성경이죠. 예, 성경입니다 이것이.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저도 처음에 딱 설교하니까 대학생 4명이 딱 반발하면서 교회에서. 예, 반발하면서 인터넷에다가 음. 홈페이지에다가 목사님 그동안 받은 은혜 다 까먹었습니다. 반납하고 우리는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써놓고 가고 그 다음에 또 뭐래요? 언제부터 그렇게 목사님이 친미적이십니까? 와. 이렇게 써놨어요 애들이. 예. 근데 여기서 목사님들이 그 4명이 아까워서 사실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면 당장 목사님 같은 거 야야야야 일로 대화하자. 내 앞으로 조심할 테니까 일로 와. 너희들 다른 길로 가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예. 저는요 거기서 칼을 딱 뽑았죠. 딱 불러서 잘 가. 너희들 우리 교회 다니지 마. 내가 딱 날린 거예요. 날렸더니 6개월이 아니라 한 3개월 만에 예. 청년들이 좋아하는 청년들이 26명이 오더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목사님들이고 초창기에 일어나는 현상 그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내가 시국선하고 나서 예. 한 주일에 세신자들이요 예. 50명 이상 와요. 50명 이상. 그걸 내가 와서 아이 당신들 왜 우리 교회 오냐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 자팔해. 들을 수가 없대 설교를. 그래서 무조건 난 우리 교회 사랑길교회 다닌다 그래서 내가 오지 마. 난 큰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 뭐 40-50명 우리 교회 오면 나는 한국 교회 전체를 품고 가야 되니까 오지 말라고 내가 막 이제 사실 어저께도 네. 자기 교회를 안 가고 우리 교회로 온 사람들이 8명이 있었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예, 8명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제가요.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은혜 받으러 가끔은 와도 되지만 교회 지키라고 안 돼. 보냈어요. 목사님 그거 취소하세요. 취소? 아니. 네, 취소. 그래도 아니. 가서 또 더 은혜 못 받으면 또 오겠죠, 뭐. 그래서 이제는 내가 볼 때에 이게 기독교인도 재편해야 될 때가 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영혼이란 말이에요. 예. 영혼인데 계속 그 쓴물 먹이는 목사 밑에서 그러면 영혼을 희생당하라고 하는 것은 안 되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자기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가서 가는 거니까 솔직히 뭐 이제 우리 목사들끼리 할 수 있는 말을 하자면 오늘날 목사님들 설교 잘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학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에 잡혀갔다 예.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왔는데 자기 그 조상들 할아버지들한테 속아서 왔단 말이에요. 바벨론 이제 70년 그 포로 생활할 때는 그 원로들이 야 원래 우리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야. 내가 소년 때 여기 포로 잡혀올 때는 그러니까 7살 때 포로 잡혀온 사람은 포로 귀환할 때 76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77. 예. 다 알거든요. 예, 그렇죠. 알죠. 출발할 때와 돌아올 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울었다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거기는 막 포도송이 하나가 막 2사람이 매이되고 막 이렇게 선전했는데 와서 보니까 아닌 거야. 황무한 거야. 차라리 바벨론이 더 낫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선지자들과 모아가지고 이제 기도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우리의 원래의 땅 말이야. 이 바벨론 예루살렘 회복을 해서 왔는데 옛날 땅 같이 안 되고 황무하였냐? 그때 하나님 해답이 있어요. 니들이 이 땅을 황무케 했다. 그 뭐냐? 하나님의 축복으로 포로를 귀환시켜 줬으면 먼저 순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짓지 아니하고 자기 일에 빨랐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사실은 시기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80년대 중반 뭐 정확한 내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목사님들이 그래도 일제 시대 때 그 영향이 흘러왔어요. 와서 목회를 해도 정말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좀 공동체를 위하여 생명 우리 뭐 초창기 그렇죠. 목회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다 희생했죠. 근데 어느 날 이게 교회가 교회를 위하여 목사가 목회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맞아요. 자기를 위하여. 예. 이게 주인이 그것만 벗어나면 그렇죠. 돼요. 주인이 목사가 돼 버렸어.
이 어느 날부터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뭐 농담으로 좀 이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경우에 목사들이 당신 누구야? 예수님이 나 이 교회 주인이다. 주인? 주인은 난데 당신이 왜 왔냐? 이런 처지가 된다고 지금 하는 말대로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열심히 목회를 해서 해요.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하냐 이거야. 누구를 위하여. 지금껏 내가 산 것이 누구를 위하여 하냐 이거야. 볼 때에 나는 이스라엘을 망친 그 제일 그 큰 우상이 뭐 발 아세라 뭐 다곤 아스트로 다 있는데 그 발이라는 것이 원래 주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현재 지금 이 교회 주인이 과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네. 우리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네, 네. 목회자가 희생하면 돼요. 그렇죠. 교회도 살고 맞아요. 나라도 살을 수 맞아요,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제가 38년 목회하면서 네. 38년을 희생하며 살았어. 그러니까 교회 사례금을 네. 자, 이런 얘기하면 또 목사님들이 듣고 저 새끼 잘난 척한다 이럴까봐 내가 좀 아니야. 소심해지기는 하는데 아니, 해야 돼. 네. 우리 내외가 처음부터 음. 진짜 모든 걸 다 희생했어요. 그렇죠. 네, 다 희생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우리 웃는 얘기도 좀 합시다. 아 이렇게 아무리 이래도 이렇게 네. 뭐 시시하게 맨날 인상만 쓰고 있지 말고 웃는 얘기도 합시다. 내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할게요. 네, 네. 이제 태국에 이제 관광을 갔는데 이제 얘기하여. 근데 조련사가 코끼리를 기르는 거야. 그래서 뭐 코끼리 막 쇼도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코끼리 울릴 사람이 있겠냐? 그러니까 내가 울리면 $1,000 준다 그랬대. 야, 그렇구나. 그래서 주먹으로 쥐고 뺨을 때리고 그래도 코끼리가 꼼짝도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얼음 없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갔던 목사님이 하나가 내가 울려볼게요 네. 그랬대요. 네. 그래서 코끼리의 귀에 대고서 속삭삭삭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는 거야. 그 뭔 소리 했을까? 그래서 무슨 소리 했냐 그랬더니 개척 때 간증했다고 그랬대요. 이야. 얼마나 힘든 얘기를 했으면 코끼리가 모를까. 자, 그다음에 또 재미난 얘기가 그다음에 이제 코끼리를 펄쩍펄쩍 뛰게 할 수 있는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벨길로 차고 막 했는데 꼼짝도 안 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 목사님이 딱 갔대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 그래서 또 귀에다 대고 얘기를 했더니 막 코끼리가 펄쩍펄쩍 뛰더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했냐고 그랬더니 한국 가서 개척하자 그랬대. 참. 그러니까 개척이 개척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를 다 알잖아요. 내가 개척해 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개척자는 자기 희생 없이는 안 되거든. 네, 불가능이죠. 자기 희생 죄송한 얘기지만 후임하고 개척학자하고는 또 달라요. 그거는 뭐 네. 그거는 뭐 개척 달라요. 본질이 다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비전 센터 700평을 졌어요. 입당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봉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그럼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도저히 헌금하제 소리를 내가 못 하겠는 거야. 도저히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미루고 미뤘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검사를 하러 오라 그래요. 그래 갔어. 네. 갔더니 내가 암인 거야. 무슨 이게 또 내가 암인 거야. 세상에. 이제 그게 악성이래네. 오호. 네, 그냥 검사 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제 수술을 해야 되고 뭐 저게. 그런데 딱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30여 년 전에 보험을 들어놓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보험이 암이 걸리면 2천만 원을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우리 이거 보험금 나온다. 어떻게 할까? 건축헌금 하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제일 먼저 하면서 그때 말 안 했어. 어떤 분이 암이 걸려서 죽을 입막 했는데도 자기 보험금을 2천만 원을 건축헌금으로 해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멀쩡한 사람도 해줘야 되냐. 네. 그랬더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빚 없이 다 지어서 완공해가지고 입주한 거예요. 근데 암은 어떻게 되냐? 그게 문제. 예, 암은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언제. 이야. 예, 암은 하나님. 암은
상관없어요. 왜? 이야. 뭐 밥 먹는데 지장 없고 화장실 가는데 지장 그러니까 없으니까. 하나님이 돈 2천만 원 타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야. 요구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먼저 희생을 했어. 그리고 나서 이번 38주년 창립 기념일 때 그때 이걸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야. 그때 교인들 교회에서 너무 따뜻했었어요. 참. 네, 지금 그런데 여기 개척교회하는 목사님들 잘 듣고 계십니까? 지금 그래서 그때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교인들이 나를 더 아껴주고 더 사랑해, 더 사랑해줘. 맞아. 그리고 그걸 지면서도 아니 빚가구 짓는데 어떻게 사례를 받아? 사례 안 받았어. 사례 받은 해가 안 받은 해보다 38년 앞에서 더 많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목회자는 그렇잖아요. 강단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게 앞으로 강단을 뺏길까봐 그게 걱정인 거야. 왜? 복음 나오면 복음 못 전하잖아. 뭐 당장 뭐 사회주의 된다고 교회가 뭐 없어지진 않아. 그렇지만 복음 못 전하지. 잘못 전하면 갈 거 아니야. 아니겠죠. 예. 근데 우리는요. 천천히 없어질 가능성보다요. 네. 우리는 한 방에 없을 한 방에 가능성이, 갈 수 있다. 가능성이 네. 많아요. 목사님 조금 웃으니까 마음이 좀 편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가끔 웃읍시다. 그래서 그 국민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보시다가 교회가 큰 교회처럼 이렇게 꽃이 쫙 핀 교회는 절대로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누가 하나 죽은 겁니다. 누가 죽었겠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죽은 무덤 위에 교회가 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꽃이 못 피는 교회가 있어요. 보면 그 10년 전에도 그 교회고 20년 돼도 똑같은 교회는 거기에 누가 안 죽은 거야. 뭐 장로님이 죽든지 사모님이 죽든지 목사님이 하나 죽었으면 되는데 죽는다는 것은 실제로 죽는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제 안 죽는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번에 한국 교회 6만 5천 교회 7만 교회를 합해서 또 30만 목회자가 정말로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가 다 지금 없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여기서 한국 교회가 우리가 다 일어나서 이걸 지켜내게 하면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 나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희생 없이는 안 그렇죠,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네.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교회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비결이 없어요. 교회 성장이 무슨 비결이 있겠어. 단 한 가지 있다면 목회자의 희생이다. 아니 죽으려고만 맘먹으면 못할 일이 뭐 있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 이 어마어마한 큰 애국운동하는 이 일이 우리 목사님이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죽으려고 덤벼드니까 죽자는 사람한테는 못 이기는 그거 거거든요. 사실이에요. 그거 사실이에요. 죽자는 사람은 근데 그날 걷는 거 보고 네. 가슴이 아파서 내가 또 올라오시라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 내가. 맞아요. 예. 저는 뭐 지금도 사실은 이 일을 진행한다는 건 사실 뭐 저는 어려운 일인데 제가 이제 실제로 작년에 죽었다 살았고 또 작년에 제가 2달 깜빵 갔다 왔잖아요. 네, 좌파애들이 그걸 날 알죠. 고발해서 신문 봤으니까. 거기서 제가 정말 깊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인생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이건 하루라도 살아도 정말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거 대충 살 일이 아니구나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지금 시작하게 됐는데 일단은 저는 한국 교회가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절호의 기회가. 예. 그렇죠. 이번에 한국 교회가 전체가 다 앞장서서 저는 저 혼자의 주도로 무슨 작품이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사실 또 저는 특별히 이제는 저도 내일 모레 나이가 70인데 저도 일할 만큼 했고 저희 세대야 뭐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 됐는데 특별히 30, 40대 된 젊은 목사들 애국운동 나오세요. 아 정말 필요해요. 그래야 당신들의 필요해요. 앞날이 쓰임을 받아요. 예? 나는 네. 나는 자녀가 이 목회하는 아이들 없어요. 신학교도 안 했어. 나는 정말 나라 사랑하는 사람 젊은이 있으면 우리 교회 후임자 세우고 싶어. 뚜렷한 신앙관, 뚜렷한 나라관, 뚜렷한 가정관, 뚜렷한 목회자관만 있으면 나는 그 사람 세우고 싶어. 뭐 나도 뭐 목사님 내가 머리는 검해도 조금 더 많어.
아 정말 나 오늘 기분 나빠 정말. 빨리 불러봐 나를 뭐라고 불렀대. 아니 나는 무조건 나는 만나면 전부 다 나보고 내 동생 하려고 그러고 내가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또 형님 안 할 수가 없어. 형님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내가 형님을 모시고 마무리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급해요. 또 이미 나 벌써 같은 사람 여기 내보낸 거 봐도 네. 하나님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급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 다닐 때 그 마신 주사파 이론 그게 벌써 김일성주의거든요. 사실 난 주사파 네. 주사파 공부를 해야 주사파가 뭔지를 알지. 공부를 안 해봤으니 주사파가 뭔지는 몰라. 그러나 이게 나쁘다는 것만 알아 나는. 내가 주사파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내 형님한테 보고하고 단순한 말 한마디면 내가 알게 되게 주사파는 뭐냐면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는 거야. 하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적 생명 맞잖아요. 네. 있는데 또 하나의 생명은 뭐냐? 주사파가 네. 공산주의 사상 주사로 놔주는 게 주사파야. 그게 더 쉽네. 또 하나의 생명은 정신적 생명. 예, 그렇죠. 그다음에, 정신적 생명 없는 그다음에 거죠. 예. 사회적 생명, 정치 결단의 생명. 요것은 부모가 주는 것이 아니고 수령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거에 주사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령님이 내 영혼을 내 영혼은 수령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거예요. 모든 것 수령님의 은덕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을 완전히 빈 껍데기로 만들어 버린 거야. 육체의 생명은 부모가 줬고 영혼의 생명은 수령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의 생명은 육체가 아니잖아요. 육체는 그렇죠. 영혼을 그렇죠. 담고 그러시죠. 예, 예. 근데 그 영혼 자체가 바로 생각, 영혼 이것이 수령님이 줬다고 하니 그래서 앞에 어버이자가 붙는 거예요. 어버이 수령님. 왜냐하면 나에게 생명을 줬다는 거죠. 그게 주사파인데 그다음 뭐 이제 그 앞에 이론들은 뭐 계급 투쟁 뭐 네, 사회 그런 다섯 거 단계 그렇다고 이건 나중에 내가 자세히 보고를 해드리고 거기에다가 영혼을 팔아먹은 놈들이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래서 예. 책으로 주사파를 공부한 사람은 사회주의 주사파 돼요. 음. 몸으로 공부한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니까. 그렇죠. 당해봤잖아. 그래서 이제 한 50만 명 돼요 한국에. 전체 앞에서. 네. 근데 그 50만 명이 그 목소리가 크잖아. 청와대를 먹었잖아요. 검찰, 기무사, 국정원, 언론, 법원 뭐 요직 다 전체, 갔네 뭐. 다 먹었어요. 네. 다 먹어가지고 이제 그들의 최후 목적지인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하여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결론을 딱 쇠기타를 치려고 이제 조국을 앞세워가지고 조국의 논문이 여기 있습니다만 읽어보면요 기상천외예요. 기상천외. 이 조국 논문이 보면 한 인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이런 논문을 쓸까? 제목 자체가 보세요.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예? 형법 이론의 예,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란 말이야. 이게 조국이가 쓴 논문이게 조국.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예. 한마디로 얘기해야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 이거야. 반드시 자기 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여기 나타나 있고 그 뒤에 보면 교회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는 없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조국이에요. 그런데 그 놈을 앞세워서 이제 실현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강화문에서 4대 국민대를 막 때리니까 결국 조국은 이제 물러갔는데 맞죠. 이제 다시는 이제 공수법을 가지고 그렇죠. 또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수법을 하려고 또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비례대표 연동제 그 패스트 법안 요거 이제 마지막 카드인데 이래서 내년 4월 15일 가서 국회의원 선거를 3분의 2 200석을 쟤들이 챙겨져 가지고 그리고 뭐 끝나는 거죠. 예, 뭐 북한식으로 개헌을 해서 끝장낸다. 이게 쟤들의 프로그램이에요. 모든 게 지금 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모르는 거죠. 모르고 저는 뭐 다른 뭐 사람들에 대한 뭐 불만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나는 자유 정치인들 중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이 난 더 나쁜 거야. 왜? 이 사람들이 공부도 안 하고 도대체 실체도 파악으로 이 사람들도 보면요. 이 정치 가지고 밥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알면 정강원 목사 이상으로 여기에
청와대 나서야지. 앞에다가 텐트를 치고 생명을 걸어야죠. 내가 한번 보면 나는 얘기할 거야. 네네네. 나는 얘기할 거야. 나서라. 맞아. 그리고 같이 하고 싶으면 우리가 하냐? 아니잖아. 그렇지. 니네가 할 수 있도록 그렇지. 길 만들어주는데 왜 그 길을 못 가? 그러니까 바보들이요. 그 길을 가야지. 네, 그래서 누구든지 그렇게 해좀 갈 수 있어야지. 맞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볼 때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그 말할 수 없이 나쁘고 왜 아니 국가를 해체하고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그런 문재인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 그런 당이라면 에휴. 이거는 없어져야 될 것이고 자유한국당도 또 더 나쁜 게 뭐냐 다 알면서도 말이야. 근데 그 당 속의 국회의원들도 다 주사파는 아닌 것 같더라고. 아니에요. 3분의 1이야. 이 말들 툭툭 던지는 거 보면 아니더라고. 아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내일 신문에 모레 신문에 조선일보에다가 지금 전면 광고에다가 주사파 신고센터를 지금 설립했습니다. 당이든지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정리하게. 저 사람이 주사파로 의심된 사람은 신고해라. 신고하면 여기서 주사파 감별사가 하나 있어요. 김문수 지사예요. 김문수 다 알아버려. 또 김문수 보여주면 맞아요. 그럼 맞아. 이러면 아니야. 금방 알아버려. 이래가지고 모든 주사파의 총 명부를 내가 국민들 앞에 공개하려고 했는데 그분도 옛날에 거기 있었잖아. 그쪽에서 그거 아주- 24년. 예. 그래서 감별사. 그러니까 거의 전문가지 그쪽에. 그렇죠. 근데 목사들 중에도 많아요. 주사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번에 문재인 쳐내고 주사파를 척결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복음의 나라가 될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네. 전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나올게요. 나와야 돼. 네, 그래서 나올게요. 우리 30만 목회자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한테 목사님이 한마디 좀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들 뒤에서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두 사람이 나서 될 일이 아니고 그렇죠.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 그렇죠. 그래 오다가 그 모세가 호바비를 만났잖아요. 근데 광야길은 호바비가 전문이야. 처남이지 그러니까. 그런데 호밥 보고 네가 길 안내를 하고 네가 좀 우리 같이 가자. 그럼 내가 가서 선대하리라. 들어간 다음에 선대하리라. 그런데 호밥이 자기 아니라게 난 내 가정과 내 집만 위해서 나는 안 따라가겠다. 그 뒤로 호밥은 성경에서 사라졌어요. 사라지죠. 우리가 지금 사실 저도 며칠 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호밥이었어. 정광훈 목사님 가는 대로 나는 내 교회만 안정하면 돼. 이렇게만 생각했던 나도 호밥이었는데 그럼 나중에 사라질 것 같아. 나중에 내 손자들이 그 목사님 대단하시네. 할아버지는 그때 뭐 하셨어요? 라고 말하면 난 아무 할 말도 없을 것 같아. 나라가 그렇게 위기였었는데 할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평안함 누린 거 그때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데 그걸 찾을 때 할아버지는 뭐 했어요? 라고 말하면 나도 할 말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야.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도 목사님은 그때 뭐 했어요? 라고 말할 때 나도 할 말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나가야 돼. 이 용기 있어. 부분을- 해결해야 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호밥이 되지 마세요. 목사님들 다 알잖아. 호밥이 광야길 가난 가는 길 다 알아서 호밥에게 부탁했거든. 우리 목사님들 분별력 있잖아. 교인들은 분별력 없을 수 있어도 알잖아. 알면은 앞서서 길 안내를 해줘야지. 교인들의 길 안내 해줘야 되고 주변 목회자들의 길 안내 해줘야 되고 우리 국민들의 길 안내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나 욕먹을 각오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너 잘난 척하지 말으라고. 사실 얘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 한 달 뒤에 재교육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재교육한다고 메시지를 몇 년 전에 보냈는데 아침에 어떤 여자분한테 전화 왔어. 사모님이래. 젊은 사모님이에요. 40대 초반. 그런데 목사님 메시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석주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야. 오. 왜 그랬냐 그랬더니 신 목사님 세미나 듣고 와가지고 죽기 살기를 하다 과로로 쓰러진 거야. 아, 그랬구나. 그런데 나 원망 안 한대. 왜? 만약에 빈둥거리다가 생명이 거기서 순교하셨네, 끝났더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뭘 할 말이 있겠느냐 순교하셨어, 이거야. 순교. 그래도 우리는
우리 남편 목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해서 좋고 나도 내 남편이 떳떳해서 나 좋습니다. 순교하셨다. 희생한 그게 나는 그랬어요. 순교했다고 순교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모님 전화 받고 얼마나 가슴이 메었는지 몰라. 그럼 내가 죽였네. 아니야요 목사님, 우리는 상급을 쌌어요 하더라고. 그럼요. 호밥같이 그 얼마나 그 대단한 호밥같이 멈춰서 뒤로 아니라는 생각으로 가족 돌보겠다 교회 돌보겠다라고만 하지 말고 길 아니까 모르면 몰라도 아니까 앞장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름 사라집니다. 그리고요 이름 사라져요. 사람들이 예. 이 인간의 깨가 하나님의 지혜를 못 따라가는 게 사람들이 날 보고 그래요. 또 특별히 이 원로 목사님들, 제가 지금 한기총 대표회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경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교회 헌신 예배를 이제 예. 모셔보면 와서 이런 말해요. 정광훈 목사 이 먼지가 말이야 펄펄 나는 이 들판에서 말이야 막 정치 목사 들어가면서 막 기독 자유당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교회가 형편없는 줄 알았다는 거야 목사님들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외부에서 하면서 교회가 부흥됐냐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 교회는 내가 부흥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흥시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날 보래. 우리 교회는 막 형편없는 줄 알거든요. 올해도 우리가 봄에 부활절 때 세례식만요. 세례식만 313명 했어요. 세례식만.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흥은요. 하나님이 다 해요. 내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깨부리면 안 돼. 당신들 괜히 머리 살살 굴리니까 목회도 안 되잖아 당신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예, 처음에는 좀 고난이 오는 것 같아도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당장 보십시오. 자, 내가 이렇게 욕먹고 생명되고 나왔으니까 한국교회 위상이요 지금요 요즘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네, 그 네. 댓글 달린 거 보고 네. 나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이지만 맞아요. 이제 개독교 소리 안 할 수 있게 됐다 이러더라고. 그거 봐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개독교 뭐 또 기독교 뭐, 비하하고 막 목사새끼라. 이랬어요. 목사새끼라. 그런데 예. 감사한 게 심하보 목사님 같은 예. 목사들이라면 우리도 교회 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대한민국 목사가 다 저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한 발을 앞에 나왔느냐 아직 못 나왔느냐 그 차이만 있지. 그분들도 한 발 앞으로 딱 뛰면 저하고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디뎌서 그런 거야. 목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그분들도 다 한 발 앞서로 발자국만 한 발자국만 뛰면 되거든. 내가 분명히 예언하는데요. 네. 목사님 교회 1년 안에 네. 지금보다 배부흥합니다. 아멘. 틀림없습니다. 아멘. 이제 그렇게 되면 다른 목사님들이 이제 눈이 터질 거야 이제. 왜 터지냐? 야, 나도 애국운동으로 나갈 걸. 그때 가면 늦어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요. 지금 예배당에 다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주일 예배를 청와대 여기서 시작했어요. 시작하는데 지금 여기 모이는 성도들이요. 주일날 매주마다 배씩 늘어나고 내가 볼 때 올 연말 지나면 10만 명 모일 것 같아요. 아멘. 10만 네. 명. 아멘. 네. 10만 명 모이면 세계 제1의 교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10만 그렇죠? 명 모이면 예, 예. 여기도 순복음 실제 주일날 5만 명도 안 모이거든 솔직히. 많이 실제는. 모여요. 네. 네. 실제는 왜냐하면 예배당 그 좌석 숫자 더하기 곱하기 예배 대신 순서. 못 오면 저걸로 네. 테레비로 네, 네, 드리겠지 네. 뭐. 그런데 예. 그래서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사이클을 제대로 맞추면 사람 모이는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예, 쓸 필요가 그러니까 없고. 사람 비유 맞추지 말고 그렇죠. 우리 내외가 어저께도 손잡고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 비유만 맞추자. 하나님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맨 땅에서 헤이딩하지 않았느냐. 우리 네 식구가 시작했거든. 네 식구인데 한 명만 부흥돼도 25% 성장이고 그렇죠. 네 명 성장하면 100% 성장. 지금 1000% 성장했는데 응? 뭐가 걱정이냐. 그러나 다시 가봤자 우리 네 식구는 남을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비유만 맞추자. 사람 비유 맞추지 말고 하나님 비유 맞추기로 했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이제 목사님 저와 함께 나서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내 눈에 모든 것이 다 된 걸로 보입니다. 아멘.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은 이거는 야, 아멘. 이건 과거완성이다. 목사님 이렇게 나오니까 뭐 다 되는 걸로 보이고 이제 30만 목사님들도 빨리 우리 심화봉 목사님처럼 빨리 나오십시오. 네, 머뭇거리지 마시고 속으로는 뭐 나도 청와대 거기 한번 방문했어. 그리고 나서는 또 소식도 없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면으로 나오시란 말이에요. 30만 명이. 근데 목사님들이 네. 여기 그날도 참석했었더라고. 네. 예,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데 자기만 온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도 교인들 데리고 오신 목사님들도 있어. 맞아, 여기에 맞아요. 댓글에 나와 있어 보니까. 맞아. 예. 맞아. 그래서 나도 그 앞에서 앉아 있었어. 나도 울면서 목사님 설교 들었어. 하는 댓글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안 나오는 게 아니야. 나오긴 나오는데 아직 선뜻 못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소형교회 목사님들이 더 많이 나오시는 더 거야. 많이 나왔어요. 예. 중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겁이 난 거야. 맞죠. 우리 교회처럼 교인 떠날까 봐. 참. 우리 교인들을 내가 손꼽아 보니까 현재 한 30여 가정쯤 흔들린 것 같아요. 모르겠어. 다음 주 또 가봐야 알지만. 예, 그런데 그거 두려우면 못 나오죠. 그럼요. 예, 그런데 내가 가슴은 아파. 왜 목자로서 성도하고 헤어지는데 왜 가슴이 안 아프겠어? 그런데 사상은 무서워. 근데 성경에 보면요. 못 잘라도 잘라. 성경에 보면 전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분명히 뭐라 그러냐. 내어 쫓으라 그랬어. 목사는요. 쫓아야 될 사람은 쫓아야죠. 바울 네. 사도가 그랬잖아요. 네, 네. 그들은 내어 쫓으라. 그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그들은 그 이삭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거야. 괜히 옆에 섞어 놓으면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이 뭐 사랑이 부족해서 내어 쫓으라 하겠냐 하나님이. 교회 안에는 내어 쫓을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나는 뒷문을 열어놨어. 잘하셨어요. 뒷문을 닫아놓은 게 아니라 잘하셨어요. 뒷문을 열어놨어요. 예. 내가 농담으로 이런 말해요. 내어 쫓을 사람을 안 내어 쫓으면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은퇴비 못한다. 내가 농담으로 내 그 소리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목사님들도 보니까 이제 지형이 참 제가 감사한 것은요. 난 목사님들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까봐 사실 겁먹었단 아니요. 말이에요. 예. 다 심증은 마음은 뜨거워요. 예.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용기가 없은 것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 뒤집어 버리면 네. 안 나오고는 못 배겨. 나 같은 사람도 나왔잖아. 이번 우리가 그 철야기도 때 우리가 저 성령 집회 했잖아요. 네, 했죠. 내가 거기 저 댓글에 보니까 참 정말 자기들이 하도 자리가 좁아서 화장실 앞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서 동시에 방언이 12명이 터졌다는 거야. 화장실 앞에서 방언이 12명이 터졌다는 거야. 이야,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강탈을 하기는 했구나. 근데 사실은 그날 날씨도 추웠고 한데 쳤어요. 내년에요. 네. 우리 저 날씨 따뜻할 때 네. 한 6월달 지난 뒤에 네. 오순절 돼. 그때 네. 날짜가 오순절 되잖아요. 그때 네. 제대로 다시 한번 해보자. 네, 그래요. 아예 그냥 성령이 대한민국을 덮어버리도록. 네. 그렇게 하면 목사님들도 목회하기 얼마나 편합니까? 쉽죠. 네, 성도들 잘 와서 따라 성령 받으면 다 네, 잘 잘 따라오죠. 그래서 또 공동체 영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명 놓고 설교해봐요. 보다가 10만 명 놓고 설교해봐요. 다르죠. 예, 공동체 임하니까. 수순 모아놓을수록 뜨거워지니까. 그렇죠. 잘 활을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일으킬 때요. 성도들을요. 봉고차에 싣고 하루에 내가 4번 5번씩 하늘산에 이천선 목사님 앞에다 앉혀놨다니까요. 근데 교회 목회를 못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그래. 자기가 전지전능한 것처럼.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냥 우리 성도들요. 하늘산 밑바닥에 앉혀놓고 아멘 소리가 다른 교회 소리보다 적으면 난데 죽을 줄 알아. 그래서 우리 교회의 원동력을 일으켰어요. 사실은. 네, 일으켰는데 참 앞으로 이런 얘기도 이제 우리가 재미있게 많이 해야 되겠는데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우리가 강화문 이성만 광장에서 다시 문재인 하야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들 성도를 데리고 다 나오십시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4달 전에
시국 선언문을 발표 안 하고 만약에 불교 스님이 먼저 먼저 발표해보죠. 했다면 우리는 예.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렇죠. 내가 가서 이제 스님 참 잘하셨네요. 내가 한기종 대표장이 돼가지고 예.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건 그건 좀 예. 이게 그림이 안 맞지. 안 맞죠. 예. 근데 제가 딱 선포하니까 불교 스님들도 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천주교에서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요. 제가 8월 15일 때, 10월 3일 때, 10월 이제 9일 때 이번에 25일 했잖아요. 이 4개 대회를 진행하면서요. 제가 다 조사해 봤어요. 10만 명 이상이 교회로 왔어요. 새로 전도됐습니다. 전국에서, 예, 전국에서 불신자가 들어온 그렇습니다. 거죠. 요즘 얼마나 개인 전도하기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예. 그거 보세요. 거대한 전체 틀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저희 교회도 어저께 네. 주일날이잖아. 네. 어떤 분이 네. 막 씩씩거리고 들어왔어요. 네. 교인은 아니야 보니까 네. 우리 집사람이 네. 봤대요. 네. 그런데 네. 난 시간이 없으니까 헌금만 하고 갈 거예요. 나 광화문에 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와, 그거 봐요. 가더래. 그거 봐요. 아빠 앞으로 이런 현상은 네. 엄청나게 일어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뭐 시간 관계상 이제 말씀을 주려고 그러는데 미국의 풀러 신학교라고 하는 세계 예, 제일의 알죠. 선교 신학이 있는데 예. 거기서 나온 논문들에 보면은 복음이 한 문화권에 들어가서 교회 짓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음화율의 맥심이 얼마냐? 20%가 그게 한계점이라고 그래요. 그 한국이 거기에 걸린 거예요, 지금. 20%에. 그럼 그렇지. 더 이상은 20%구나. 복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나머지 80%는 어떻게 복음이 전도가 되느냐? 한 절대자가 나와서 다시 말해 정치 복음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예로 이제 콘스탄틴 황제. 예.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로 선포할 때 2%잖아. 그러니까 그때 기독교가 난 여의도 이영훈 목사님이 나한테 묻더라고 하루는 정광훈 그래서 왜 그러니까 뭘 알고나 이 복음 운동하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역사 신학을 했단 말이야. 예. 순복음에서 목회하지만 신학은 장로교 신학을 했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때 로마의 기독교 복음률이 몇 프로냐 그래서 나는 70% 아닙니까 그랬거든. 그랬더니 아이고 뭘 이것도 모르고 말이야 무슨 놈한다 그래. 그러나 그때 알았는데 그런데 로마가 복음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황제가 그와 같이요. 이번에 우리가 예수한국 복음 통일 주제를 가지고 이게 이제 애국 운동에 나서면요 한국 복음화 됩니다. 복음화 돼야죠. 그래야 세계 복음화 하거든요. 네, 맞아요. 유럽 돌아보면요 맞아요. 교회마다 가면 눈물이 나와 못 보겠어. 그렇지. 그 큰 교회가 텅텅 비었어. 세상에. 내가 영국도 집회를 갔었고요. 체코도 갔었고, 뭐 독일도 갔었고. 이야, 없어요 사람. 참 기가 막히는구나. 기가 막혀. 그래도 저를 전 세계에서 이렇게 불러줘서 제가 다니거든요. 감사하죠. 목회자 세미나를 좀 많이 하고 멀티플레이어로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세요. 감사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다시 복음의 역수출. 그거 제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의 역수출. 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개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모여서 이제 시찰회나 또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뭐 또 노예가 할 수 있는 노예가 일도 할 수 있는 있을 일이 거고. 있는데 예. 전체 기독교가 한꺼번에 나서야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건. 그건 이번에 우리 어제 그저께도 우리 국민혁명대 할 때도 제가 네. 제가 기독교 순서에서 서울 고백서 제가 선포한 거 보셨잖아요. 네. 이런 일은 한 개인이나 어떤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조정동에 광고낼 생각인데 이게 뭐냐면 기독교 2000년 동안 흘러온 내용 중에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이제 흔들릴 때 했던 선언이 있단 말이에요. 공회가 니케아 회의도 있고 콘스탄티노플도 있고 칼타고 회의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쭉 흘러보면 2000년 역사의 결론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여기는 성령론이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교회는 그 성령론을 거기다 붙였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붙인 성령론을 구하려고
없어. 하도 오래전에 해가지고. 그 미국의 뉴욕에 있는 그 고서적 센터를 뒤져가지고 하나 찾아냈어. 그걸 가지고 와서 내가 이제 복사를 했는데 목사님도 원하시면 내가 네. 한번 드릴 테니까요. 근데 그걸 또 자세히 읽어보니까 거기도 사도행전적 원색적 성령 역사에 대해서는 없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 방언, 예언, 신유예요. 이거는 언급이 없어. 근데 분명히 성령은 오늘날도 사도행전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지구촌에. 네, 그렇죠. 그런데 신학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번에 내가 그걸 선포를 한 거예요. 쭉 정리해가지고 선포를 했는데 이게 지금 반응이 보통 세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번에 어제 그저께 국민대항전 중에 제일 중심 엑기스가 그거였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 그게 그렇죠. 뭔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큰 사건들은 이거는 한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교회가 다 연합해서 한 자리에 모이니까 가능했고. 예, 그런데 네. 기쁜 소식이야. 이게 앞으로 네. 그저께구나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네. 큰 교회야. 한 3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인데 나한테 전화를 해서 통곡을 하는 거야. 신목사 미안해. 네. 난 신목사 같지 못해서 미안해. 허허. 그러나 어느 날 어. 진짜 기회가 지면 교인 주여. 절반 떨어질 거 생각하고 이야. 선포하겠대. 빨리 오세요, 빨리. 목사님. 그리고 안 떨어져, 안 그리고 떨어져. 절대 내가 안 떨어져. 교회를 중축하려고 그러더라고. 크게 지으려고 그래서 짓지 마라. 네. 까딱하다 유럽 교회 되면 어떡할래? 아니 근데 그다음에 나중에 지어도 돼. 네, 맞아. 예, 그러니까 교회 질 돈 있으면 애국 운동하는데 좀 써. 그런데 그 교회가 3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야. 나보고 내가 앞서가 이제 여기를 앞에 먼저 나왔잖아. 그렇죠. 그리고 나는 나 스스로를 회개하는 심지어 난 나쁜 놈이라는 거 얘기를 해줬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못했다고 대단하시다. 울면서 나한테 신 목사님 정말 귀한 일 했다 그러면서 자기를 지금 뒤집어 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뒤집혀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저기 뭐야 봉투 들고 찾아오기로 했어. 봉투는 안 가져도 되고. 아니, 가져와야지. 하나 못해. 뭐 테레비라도 하나 더 놓지. 아유, 그냥 그냥 돈 가지고. 오시기만 해도 감사한데 그 목사님이 난 누군지 네, 모르지만 나도 이름은 지금 왜냐? 제가 3만 명 되는 네, 이름만 좋아요. 주면 안 되지. 되죠. 내가 모르지만은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목사님 절대로 절반 교인 안 떨어지고 빨리 선포하십시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신 목사님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성도들이요. 야 목사님 하고 막 눈물 흘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나오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기틀은 잡혔는데 항상 보면 모든 일이 그래요. 시작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예? 근데 진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마지막 결론은 사람이 따로 있는데 저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제 우리 형님이 아이고, 잘 나는 진행을 뒤에서 아니, 서포트하고 그저 뭐 설교하라 그러면 그냥 와서 심부름 삼아 목사님 입노릇 내가 대신은 해줄 수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건강도 또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렇지. 막 하죠. 맞아, 예. 맞아. 그러니까 우리 감사하고. 교인들이 내 건강 걱정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렇구나. 굉장히 타이트한 지금 스케줄을 가지고 근데 감사한 거는 첫 번째 내가 자유민주주의 설교를 했단 말이야. 그날 교인들이 나오면서 나하고 인사하면서 손을 잡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러는 거야. 그렇지, 물론 그렇지. 쌩 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 에이, 할 수 없지 어떻게 하겠어. 그 공부를 안 해서 그러지. 할 수 없지 어떻게 하겠어. 그러나 언젠가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들 마음도 회복될 거야. 회복될 전국에 거야. 계신 성도 여러분, 1200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설립하는 것은 성경적이죠. 이 자유민주주의는 이승만 대통령이 박아놓은 국가기둥 4개 기둥 중에 첫 번째인데 그 자유가 어디서 나왔냐?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나온 거예요. 이승만이가 그냥 지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다시는 종로를 하지 말라. 자유의 종이 되라는 것이고 그 앞에 성경 구절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누가복음 4장 18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를 끌어낸 것은 성경에서 끌어냈으니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것도 모르고 이 저 공부하는 성도들 중에는 목사님들 보고 그걸 뭐 정치 설교한다. 그건 아주 무식한 얘기죠. 사실 목사님 나는 우리 조상들 썩 좋게 안 봐요. 네. 왜 안 보느냐? 솔직히
자국민이 자국민을 노예로 삼고 살았던 나라가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그랬잖아. 종의 나라지 뭐 다 종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승만 박사가 왕제 없어져야 된다. 양반제도 없어져야 된다. 거기서 자유가 나오는 거지. 조선시대 때요 종이 네. 제일 많은 시대 때는요 90%. 근데 그러니까 아니 다른 나라는 전쟁을 해가지고 포로를 데려다가 또 잡아왔어. 종로를 시켰어. 그렇지. 근데 우리는 자국민이 종로를 시켰다니까. 맞아요. 이게 썩 뭐가 그렇게 좋아 이게 좋기는. 맞아. 예. 그래서 그 뭐가 종살이 좋아지지도. 시키려고 일부러 글도 안 가르치고 말이야. 그러게요. 종로를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자유를 찾게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너무 감사하죠. 그다음에 이제 또 자유시장 경제도 이게 그 바울 서신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자유시장 경제가 그러니까 다 성경입니다. 다 성경인데 이제 저는 그 주사파 애들이 하도 70년 동안 이 거짓말로 그렇죠. 국민들을 가르쳐 나가지고 네.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근데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공산주의 됐냐? 사회주의 됐냐? 좋아. 안 되면 좋지. 끝까지. 자, 자동차 새 차 산다. 자, 새 차 샀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보험이지. 아니 사고 났냐? 왜 들어? 벌써 사고 났을 때는 집안 망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거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열처녀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준비를 가르쳐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날 자동차 사고 나는 게 난다 구리구나. 맞아. 보험 안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비 올 것 같아. 우산 들고 나왔다가 비 안 오면 손해야? 아니야. 근데 만약 비가 왔다. 그럼 얼마나 유용한 거야. 미리 준비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일찍부터 나와서 미리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정말 애쓰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자, 예. 존경하는 1200만 성도 여러분 그리고 30만 목회자 여러분 또 지금 제가 언급 안 했지만 25만 장로님 여러분 장로님들 뭐 하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제1호 장로란 거 아시죠? 그것도 모르고 장로님 하십니까? 장로님의 1번이 이승만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제1호 장로님 말을 잘 들으십시오. 장로가 돼가지고 제1호 장로 말을 안 들으면 되겠습니까? 다 애국운동하러 나오시고 그래서 우리 함께 해서 이제 뭐 시간이 없어요. 빨리 이제 나서서 우리 기독교가 이 나라를 살리면 국민들이 이미 벌써 그 노래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다 교회 가자. 교회 가자는 네. 말이 막 일어나고 있고요. 얼마나 웃기냐면 오늘 아침에 내게 여기 오는데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그 모임이 하나 있는데 모임에서 정강훈 목사가 누군지를 와서 좀 특강을 해달라. 그런다는 거야. 정강훈 목사를 연구를 해야 된다. 그거 보세요. 내가 애국운동 나서니까 정강훈 목사 연구위원회가 생기잖아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빨리 다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시면 좋은 기회가 왔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형님하고 이제 제가 자주 만나서 네. 앞으로 이루어질 전략에 대해서 예. 내가 앞으로 상의를 빨리빨리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이죠. 네, 토요일입니다. 그 정확하게 말씀. 이번 금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이승만 광화문 광장입니다. 나오셔서 이번에는 그 연설하는 연설 이 행사는 짧게 하고 중심이 이번에는 행진입니다. 행진. 그래서 청와대를 압박하고 그래서 이 행진으로 중심이 되어 있는데 물론 앞에 리허설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 가족들 데리고 토요일 날 공휴일이니까 그냥 재미있게 놀러도 나오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린 애들에게 그 교육상 보여줄 만도 합니다. 아, 나라가 무너질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 교육상도 중요하니까 몰수히 참 국민들은 다 나오셔야 되고 특별히 기독교인들 1200 기독교인들은 그날 저도 얼굴 보여줄 수 있나요? 얼굴 보여드릴 뿐이 아니라 또 거기서 메시지 또 그래요? 우리 기독교 시간이 항상 있어요? 한 시간 있으니까. 근데 저한테까지 올 차례가 됐고. 되고 말고. 그래요? 되고 말고. 그러면 제가 만든 유튜브는 아닌데
이 유튜브에서 저를 보시고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분들 정말 그 격려문을 보면서 제가 정말 울었어요. 제 아니 이번에 그 하신 게 저 100만 명 봤다며요? 예. 그런데 제 이름은 이야. 심하보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 얘기를 교회에서 하면서 또 울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내가 하보가 아니고 울보가 됐어요. 아니 그래서 그날 우리 한번 또 같이 아니, 그날은 형님, 울지 말고 한번 웃어보려고 그래요. 형님 한번 들어봐요. 예. 형님 설교 한 편을 100만 명이 들은 예가 지금까지 있어요? 없었죠? 없었죠. 앞으로 남은 모든 부흥에 다 합쳐도 예. 그 원타임 설교한 예. 게 훨씬 많잖아요. 예. 그동안 내가 400여 차례 부흥회를 그렇지 했는데 다 합쳐봤자 400여 차례 다 합친 거보다 100만 많죠. 그렇죠. 네, 많죠. 근데 예. 짧은 시간에 감동이 왔다는 건 더 없지요. 없죠. 맞아, 더더욱 맞아, 없죠. 맞아, 예. 맞아. 세상에 인도에서 메시지가 들어왔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브라질에서도 들어왔고. 네네. 예. 참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야, 예. 그때 또 뵙겠습니다. 네네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예, 국민 여러분, 너무 귀한 분을 오늘 이렇게 모시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해 나가실지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방송을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